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0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너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울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래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의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점탕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향해 나아가던 중에 치르게 된 두 가지 전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두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펼쳤던 이 두 전쟁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전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전쟁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삶과 신앙의 교훈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길을 따라 올라가는 길에 헤스본 왕 시온이 통치하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 조용히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고 전중한 태도로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23절의 기록처럼 시온 왕은 이스라엘의 정중한 요청을 단번에 거절하였고 오히려 그 즉시 군사를 모아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되어 잠시 생각해 보자면 아마 시온이 요청을 거절할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지만 급작스럽게 바로 쳐들어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에게 간절하고도 정중한 태도로 요청하였지만 거절당하고 급작스럽게 전쟁을 하게 된 이 상황 속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온 왕은 왜 이스라엘의 정중하고도 간절한 요청을 단번에 거절한 것일까요? 신명기 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시온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했던 궁극적인 이유는 시온을 설득하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과 뜻, 위대한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 왕을 설득하지 못한 것과 전쟁이 일어난 이 상황에 대해 계획의 실패라 생각했겠지만 오히려 이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급작스러운 전쟁을 통해 오히려 시온 왕의 군대를 비롯하여
헬스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도우심으로써 모든 전쟁의 승리가 인간의 계획과 생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시온 왕과의 전쟁을 통해 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고 의지한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계획과 뜻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과 신앙, 눈에 보이는 환경에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시온 왕의 전쟁을 통해 일하셨듯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나의 계획과 뜻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이끄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과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시온 왕과의 전쟁 이후 이스라엘은 바산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곳에는 이미 바산왕 옥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펼칠 준비를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본문 3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헬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스라엘은 바산왕 옥을 보자마자 큰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산왕 옥의 힘과 권세가 하늘을 찌르듯이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장 11절은 바산왕 옥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쓰는 철로 된 침상은 약 길이가 4m, 폭이 1.8m에 달할 만큼 그의 모습은 거대하고 위압적인 거인과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 그의 군사들도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시온 왕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펼쳐진 바산왕 옥과 위풍당당한 군대의 모습을 보자 또다시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4절의 말씀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 그와 그의 백성, 그의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바산왕 옥과의 전쟁을 통해 그의 군사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진멸하였고 그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전쟁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온 왕과의 전쟁에서는 자신들의 계획과 뜻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바산 왕과의 전쟁에서는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절망하며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의 두 가지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과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 시대 속에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방금 보았던 이스라엘 모습의 두 가지 모습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끝까지 신뢰하며 의지하기보다 당장 나의 계획과 방법을 더욱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시선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의 시선으로 마주한 고난과 문제를 먼저 바라보며 상황과 환경 앞에 쉽게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전쟁의 주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먼저 신뢰하며 끝까지 의지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약속하시며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큰 승리를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되며 전해지는 모든 상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 승리하시는 귀한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전쟁과도 같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매 순간 찾아오지만 나의 계획과 방법,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을 의지하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성도의 삶과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제된 본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고통받는 성도와 이웃을 돌아보며 섬기는 사랑의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타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을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고난과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과 환경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 나의 생각과 방법과 계획을 앞세워 나아가기보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나를 통해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을 먼저 바라보며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앞에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환경과 상황 앞에 주저앉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신뢰하는 더욱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수많은 고난의 문제와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받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도 있고 하나님을 알지만 여전히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찾지 못하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섭리 가운데 성문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 성문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을 더욱더 돌아보며 우리 주변을 더욱더 바라보며 더욱더 주변을 위해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아버지의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성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타국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은 곳에서 함께 사역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늘 선교사님들을 잊지 않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정말 헌신하는 귀한 기도의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만나는 사람과 만나는 모든 환경과 아버지 주어진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